샬롬, 숙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네, 어느덧 이번 주도 수요일을 맞이했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주일인데 하루하루 그 어떤 날보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평강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지킬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시간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속회공과상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나눌까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 속회공과에서 지금 정해놓은 본문은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어떤 시편인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사실은 시편 4편은 어떤 감사의 시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개인의 억울함을 그리고 억울함을 송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청하는 탄원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고른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시편 4편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끄심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시편에 적혀 있는 그 제목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 시편 4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경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 그리고 또 이 시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의 장르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은 굉장히 희열과 감사가 충만한 시편이 있고 또 어떤 시편은 되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에 놓여 있는 시인이 노래하는 시편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감사 혹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특별히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시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편, 시인들의 고백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장르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4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 혼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고요. 탄원 시편을 이렇게 학자들은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면 이 탄원 시편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뭐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런 5가지, 적게는 5가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시편 4편이 이런 흐름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애달픈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삶의 역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청을 하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리고 주님을 확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시인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시편이 정리가 되는데 이러한 흐름을 잘 따르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4편이고요.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무조건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탄원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지키고 있는 시편을 그러한 장르로 이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4편 같은 경우는 단 8절에 불과한 시편이고요. 비교적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러한 흐름을 잘 따르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두 번째 불평.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인생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어느 한 인생,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놓고 불평하고 있구나, 고백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간청, 네 번째 신뢰와 확신 같은 경우는 각각 제가 보기에는 3에서 4절, 5에서 7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한 가지만 꼭 집어 얘기한다면 신뢰와 확신. 여러분 그 5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시인의 그 신뢰와 확신을 엿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8절의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볼 수가 있는데 8절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먹고 살고 삶을 영위하는 모든 그 순간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4편은 다음과 같이 어, 탄원시의 그런 흐름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략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속회공과 주제는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한번 배경을 읽어보죠.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셨다는 점입니다. 다윗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탄원시를 지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네요. 어, 다윗의 상황, 억울하고 또 주변 인생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찬양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또 슬프고 참 안타까운 상황들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인생이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뜻에 맞춰진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4편을 전체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6쪽에 있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구절 묵상입니다. 공과 46가의 말씀이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곤궁에 빠졌을 때, 언제까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곤궁에 빠졌을 때,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언제까지 혹은 어찌하여, 자, 이러한 표현들은 시편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 탄원하는 시인의 간구를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고요. 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탄원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러한 표현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대적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또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헛된 일을 꾸며서 그를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힘들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중상모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연히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듣거나 나를 곤란한 상황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누가 그러한 상황의 웃음으로 그렇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럴 때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런 내용들을,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순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담긴 슬픔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그러할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체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택하심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고요. 자, 다윗은 3장 3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여기서 헌신하는 자라는 그 표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각별히 돌보고 또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경건한 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경건한 사람. 자,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 또 다른 의미로 한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복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만 그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어떤 신앙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그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떠한 내가 이루어진 상황들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자 혹은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윗은 그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택감 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고요.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확신을 했던 다윗에게 주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제가 한번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이러한 고백을 했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또 믿음의 사람은 본과의 내용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사는 경건한 사람인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이것들을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무엇일까?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쁨과 대비되는 표현은 포도주와 곡식, 이 두 가지 개념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와 곡식은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특히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의식주 차원에서의 그런 양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원하고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곡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와 대비되게 다윗이 고백했던 내 마음속에 안겨주신 기쁨은 어떤 걸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두는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부터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라는 표현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의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2024년 어느덧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고백해 보아야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숨 짓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think,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젖어 있었던 탄식과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곧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이 공가에 달려있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냐 감사냐, think냐 thank냐, 아주 한 끗 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합시다. 인간된 생각으로 나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날마다 기쁨을 안겨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어, 간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려움과 탄식이 감사가 되는 그런 역전의 삶을 경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기뻤던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오늘 다윗의 삶의 자리처럼 억울하고 낙심이 따르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그러움을 허락하시고 또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신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특별하게 감사했던 경험 혹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읽어보고 오늘 속회 공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에서도 나의 기도와 눈물의 빈틈없는 은혜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요동치는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택함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그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고백처럼 그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경건한, 겸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모든 사역의 전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